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신앙과 또 찬양,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삽은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됩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더 잘되나? 의인들은 더 안 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되나? 이런 회의를 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성소에서 해결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함으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복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금생과 바로 내생에 연결되는 무한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만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인데 왜 기근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불행이 오고 실패가 오나?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가 왜 이렇게 비극이 오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 하나님께 멀어져서 바로 비극이 오는 겁니다. 오늘 아삽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멸망의 시작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했을 때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삶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 벌어짐이 결국에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까지 쫙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죠. 목을 가까이 하면 목에 물든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사람의 것을 배우니 멀리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압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요, 끼리끼리 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싸움을 배우고, 욕을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같이 다니면 욕을 배웁니다. 착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며 착한 일을 배우고,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다니면 믿음 좋은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사귀는 그 상대에 따라 인격과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감독 밑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배우고 지도받고 자란 사람, 인격이 자라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부모님들의 신경이 날카롭죠. 혹시나 나쁜 친구나 사귈까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그 앞날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믿음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나가면 그 믿음 또한 함께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렇고 그런 성도들하고 매일 같이 보내면 본인도 매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무리의 법칙이라는 거, 끼리끼리 논다는 거, 여러분 그 법칙이 다 적용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성공과 승리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세상 것으로, 자기 딴 것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믿음도 다 없어져 가고 믿음 없는 삶 속에 실패와 낭패를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고 아무 데서나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저주를 받아 멸망의 자리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을 누린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게 강건하고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육간에 강건하고 삶이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여기 단서가 뭐예요? 항상입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손이라면요, 그 하나님의 손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면 약한 것이 강해지고 적은 것이 많아집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안 될 일 같은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함께 할 때 오늘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빛이 되고 소망을 주는 주의 교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되었을 때는 때론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흐려집니다. 나갈 바를 찾지 못하고 깊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앞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항상 우리 길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거, 우리의 또한 바라는 거, 우리가 또한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하며 삶 속에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디까지 함께 하시느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도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하늘에서 주에 누가 내게 있고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하늘에서나 땅에서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최종에 하나님 나라까지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마음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힘쓰면서도 때론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자꾸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푸른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 그냥 다 쓰러집니다. 조그마한 가시 안에 찔려도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정신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조그마한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시험과 도전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하면 반듯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데 돈 앞에 가면 꼼짝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는 아주 정의로운데 이성 앞에 가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 앞에는 공명정대한데 명예 앞에 가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보이는 듯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쳐다보면 교만합니다.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물질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언어 생활이 날마다 실패합니다.
삶이 따라주질 않아요.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과 육체가 쇠잔하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병들기 쉽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기신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 요동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치유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더 이상 요동치지 않도록 반석이 되어주시고요. 또 그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쭉 이끌어 가셔요. 근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한다.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요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도 결국은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다 큰 소리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시들어가고 결국은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비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때로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나. 하지만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래요. 여러분, 왜 부러워하지 말래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만 주신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있어요. 그런 거는 보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만 보면서 자꾸 부러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나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감사하며 생활하는 게 옳은 거지 자꾸 남의 것 비교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 삶만 조금 마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쪼그라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을 잡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끌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이 있고 또 앞으로도 받을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기죽어 살 필요도 없고요. 또 남과 비교하며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평생 동안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기 때는요. 오로지 의지의 대상이 엄마입니다. 근데 또 장성에서는 이제 가정을 이루죠. 아내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재물이 귀한 것을 알고요. 돈의 가치를 알고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하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도 멀어집니다. 부모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친구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형제와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사업한다고 해서 주일도 빠지고 11조도 안 드리고 재물만 모았어요. 그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피곤해서 더 체중이 빠지고 갈증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중증 당뇨라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식사는 보리밥 한 그릇에 두부 한 번씩 먹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만하면 재물 뭐 할 거예요? 응? 보리밥 한 공기 먹어가면서 응? 그때 가서 후회한 거예요. 이게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를 아프고 나서 병들고 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나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 그게 징계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은 음녀같이 망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물질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둘 다 찾습니까? 둘 다 찾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함께 가면요, 물질도 따라오고요, 더 좋은 것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몰라요. 응? 그냥 내 열심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요,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기도로다가요, 다 어떻게 찾아 쓰시면 돼요. 응?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부자 만들기도 하시고요, 가난뱅이 만들기도 하십니다. 저주와 가난을 부여와 축복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것을 주시고요, 찾는 것 찾게 하고 두드리는 것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원육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양다리 걸치고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여러분 분명히 택하고 가셔야 돼요. 차든지 덥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내 삶의 열심을 다할 건지 여러분 그걸 분명히 결정하고 정하시고 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요동치는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오늘은 이쪽에 가면 좀 뭔가가 좀 더 나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자꾸 우리가 딴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줍니다. 값없이 공짜로 줘요. 근데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 고친 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 믿고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은요, 이전에 내가 몰랐던 것을 알고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대로 섬기고 나간 거고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은요, 그 받은 복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갖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사람이 한 가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성도를 보면 이거는 누구보다도 제일, 그 한 가지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요, 더 복의 복을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왜 오해가 생겨요?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보라.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 내 지식, 이성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결국엔 그 고난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길이 되었어요. 욥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쫄딱 망했지만은 그 망한 것 때문에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차르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자리에 옮겨오시는 거 아니고 누구를 보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영생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주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멀리 해보세요. 한 주간만 또 빠져보세요. 교회 오는 게 어색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일주일에 한 주간이지만 날짜로 따지면 14일입니다. 그 14일 동안 한 번도 성전에 안 와보세요. 어색합니다. 때로는 찬양하는 것도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와 다른 일이 겹쳤을 때 어떤 것을 포기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준비되고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친해지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빠짐없이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함으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 중요하죠. 부부간의 대화,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친구 간의 대화, 이 대화가 막히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 대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대화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그 보화에 창고에 보화를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뭘 통해서 주시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보화를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준비해 놓으신 거 내가 기도로 해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바로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인생의 도면 설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인생의 설계 도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수면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고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고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항상 읽고 지켜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엔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앞에까지 나가고
하나님의 또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봉사와 섬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면 이 봉사와 섬김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섬김과 나눔으로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은요, 부메랑에 올립니다. 쌓아두면 다 드시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베풀면 그 축복이 또 갑절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섬김, 봉사, 이것이 결국에는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요,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 그래서 더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와 선교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 명령이고 영원 사랑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전도 대상자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드시고 그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함께 했던 증거예요. 우리가 또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교지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 일이고요. 그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 가운데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 삶을 더 어떻게 해요? 기름지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내게 주신 은혜와 복,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복받은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몇 번째로 생각합니까? 유승희 씨가 쓴 하나님은 3등이에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몇 번째 모시고 사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찾고. 여러분, 하나님을 3등으로 밀어 제끼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3등에 두지 마시고 항상 1등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하나님 먼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본인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고 후에는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